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의 길을 정할 길을 보여주시고 또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진리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한 그림책이 프랑스에서 번역되어 나와가지고 상을 받았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바로 국경이라는 제목을 가진 그림책입니다. 국경이란 그림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구를 천천히 들여다보면 구불구불 굽은 선도 있고 반대받은 곧은 선도 있어요. 이렇게 나라와 나라를 가리는 선, 한 나라를 에워싼 선을 국경이라고 해요. 국경을 넘으면 말도 글도 달라지고 쓰는 돈도 달라져요. 날짜가 바뀌기도 하고 운전자 위치가 반대가 되기도 하지요.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국경을 넘었어요. 무역을 위해, 시장을 위해서. 어떤 날은 욕심 많은 침략자들이 그 국경을 넘기도 하고 아픈 사람을 도우려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국경을 넘기도 하지요. 사람들은 국경에 사람들이 다니지 못하도록 담을 쌓기도 합니다.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종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자원을 둘러싼 다툼 때문에 국경에 길고 높은 장벽을 세웁니다. 이민을 막기 위해, 난민을 막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하지만 어떤 나라는 영토를 둘러싸고 오랜 다툼은 국경에서 예수상을 세우고 평화와 화목을 위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나라는 종교로 갈렸던 두 나라는 매일 국경에서 국기 하강식을 열며 친교를 다투기도 하고요. 이 국경이라는 책은 참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저 나라와 나라 간의 국경을 이야기하는 건 넘어서는 거겠죠. 저 그림책은 어쩌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국경, 우리의 국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에 많은 선들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웃이 그것을 넘어와 나와 만나게 하기도 하고요. 종종은 그 길을 허물고 누군가 이웃과 길을 내기도 합니다. 종종 높고 높은 벽을 쌓아서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또한 나와 정치적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담을 쌓고 아무런 교류조차 하지 않는 거 있고요. 누군가는 사람과 사람 간의 그 만남 가운데에서 화목을 이루고 축제를 열고 너와 내가 바뀌는 즐거운 경험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웃을 만나는 그 국경의 선에서 혹은 다른 사람이나 혹은 낯선 사람과 만난 국경의 선에서 여러분은 담을 쌓고 있나요? 아니면은 만나는 길을 내는 사람들인가요? 예수님은 길을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순절의 고난과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과 우리 단절된 그곳에 다시 길을 놓고 그것을 축제의 장으로, 잔치의 장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뿐만이 아니겠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계속 길을 놓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규정된 사람들과 그들 사이에서 괜찮다라고, 너는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며 길을 놓습니다. 이방인과 히브리인을 구분짓던 사람들, 그 사이에 길을 놓았고요. 남자와 여자를 차별받던 세상에 그들 사이에 길을 놓습니다. 아이를 무시하고 성의만 대우받던 세상에 그곳에 다리를 놓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이어가게 합니다. 사순절의 기간, 예수님은 끊임없이 다리를 놓고 사람들을 잇고 하나로 만들려고 노력했던 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순절의 그 기간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깨닫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길을 놓는 사람들입니다. 징검다리를 놓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다리를 놓지 못하더라도 이곳으로 저곳으로 건너가기 위해 나는 큰 돌을 하나 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힘이 딸리면 누군가가 또 와서 그 징검다리를 하나 놓겠죠. 그렇게 우리는 단절된 세상, 단절된 섬을 잇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대와 세대를 잇는 다리를 놓는 사람들입니다. 부모가 바로 그런 존재들이죠. 부모는 아이를 낳고 또 위로는 부모를 공경하며 세대가 세대를 이어가면서 그 정체성과 아이덴티티나 그들의 문화와 전통을 이어가는 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의미이고 또 우리가 하는 사람들입니다. 종종 세대 간의 갈등은 엄청나게 갈라져서 서로 간의 충돌과 서로는 화목되지 못하는, 회복하지 못하는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다리를 놓고 만들어가는 사람들인 거죠. 안식일의 계명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이라는 게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부모를 잘 모시고 섬기는 효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비춰보면 사실 효는 온전히 다하지 못하기에 늘 힘들고 우리에게 죄책감을 줍니다. 특히 돌아가시고 나서는 더 힘든 것이고, 그리고 저처럼 멀리 고국에서 떠난 우리는, 저 같은 사람은 늘 언제나 가운데 미안한 마음과 늘 죄송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누가 나의 어머니고 누가 나의 아버지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예수님은 답하죠. 예수님을 따르고 실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고 형제 자매라고. 어쩌면 저는 부모님께 다하지 못하는 효라는 것을 교회를 통해, 사회를 통해 이루고 싶은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 공경은 그저 생물학적인 부모에 대해서 자기가 공경을 하고 표하는 것을 넘어서는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브리 사람들은 이집트에 살면서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다고 말씀드렸죠. 안식일의 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안식일의 법은 단순히 그냥 한 주간은 주님께 예배드려야지, 한 주간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의 의미를 훨씬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집트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 새로운 공동체를 꿈꿉니다. 십계명은 나 하나의 개인적인 윤리가 아니라 이 세상을 이루어가는 큰 기둥이 되고 싶었고, 그 기둥 위에다가 그들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이집트에 살아가면서 그들은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그리고 자신의 노동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소외되어서 부자들과 권력자들에게 가는 노동이었습니다. 그래 그들은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죠. 이제 그들에게 안식일의 회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그거는 내가 쉬어도, 하루를 쉬어도 자신의 생계가 걱정 없는 세상을 꿈꾸는 겁니다. 자기만 쉬는 게 아니라 동물도 쉬고 노예도 쉬고 나그네가 쉬어도 자신의 생계가 걱정 없는 나라를 꿈꿨던 거죠. 자신의 노동이 저 권력자들이나 부자에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한 만큼 받는 세상을 꿈꿨던 것. 그게 안식일의 법이었고 희년의 법이었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부모 공경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아이를 낳을 때 어떤 대우를 받았나요?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어나자 이집트의 권력자들은 걱정을 하죠. 저들이 숫자가 늘어나서 우리를 뒤집어 엎는 혁명이 일어나고 우리를 다 쫓아내고 우리를 탄압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에 이집트 사람들은 휩싸였습니다. 그러니 아이를 낳는 것 자체를 다 부정하게 여기고 밀어내고 혐오하고 싫어하는 나라였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모세가 태어날 때는 그 아이를 다 물에 빠져 죽게 만드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아이를 낳는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혐오의 대상이 되고 더 차별의 대상이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세상 정말로 많습니다. 한국은 심지어 부모들을 맘충이라고 부른다거나 말도 안 되는 용어로 혐오하거나 차별하죠. 아이는 들어올 수 없다는 카페도 심지어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한 아이를 기른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경력이 단절되는 일도 벌어집니다. 부모가 공경받지 못하는 세상인 거죠. 캐나다는 그나마 좀 낫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삶이 부모로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꿈꾸는 세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저 단순히 자식들에게 부모 공경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부디 새 생명을 가꾸고 돌보는 세상을 존중해주고 잘 보살폈으면 좋겠다라는 꿈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이 그저 단순히 아이를 낳거나 생물학적으로 누구를 길러야 된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태중의 아이를 가져야만이 부모인 것도 아니고요. 내가 반드시 낳아야만 돼도 부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이제 저 사랑하는 제자가 당신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말하죠. 이제 저 십자가 도상의 마리아가 너의 어머니이다라고 말합니다. 가족 관계를 바꿔버립니다. 부모라는 것은 내가 자식을 낳아서 부모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생명을 기르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돌볼 때 부모가 되는 겁니다. 자식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집에서 고양이를 기르든 어떤 반려견을 기르든 내가 그 생명에 대한 책임을 지고 기르면 나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집에 나무 한 그루를 잘 보살피고 돌보면 내가 바로 그 부모가 되는 겁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는 바로 부모입니다. 하지만 생명을 경외하는 사상이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면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부모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내가 땅에 평화를 주러 온 줄 생각하느냐? 나는 서로가 싸우고 부딪히게 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세상,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부모, 생명을 돌보지 않는 부모와는 끊임없이 부딪히고 싸울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부모가 어떤 존재인지, 진정한 공경이 무엇인지 그 밑에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그 사람이 내 형제이고 자매이고 어머니라고 말하는 까닭이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명을 돌보고 아끼는 것을 공경하고 마음에 담아둬야 되는 것, 그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부모를 돌보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생물학적인 부모를 넘어서는 거겠죠. 그렇다고 해서 책임이 소홀해지진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계명을 만들어 놓고 그 뒤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뒤에 책임지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줍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떠올려 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집트 땅에서 나오면서 무슨 꿈을 꿨을까요? 아마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만 이집트 땅을 나오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내 자식만은, 내 아이들만은 저 이집트 땅에서 마치 노예 같은 생활을 하게 하지 말아야지. 저렇게 차별하고 혐오받는 세상에서 살게는 하지 말아야지. 그들은 자기 자신들만은 자유의 세상에서, 자기 자식들만은 그래도 자신의 꿈을 펼치는 세상에서 살게 해야지. 이집트에 나오는 그들의 마음은 아마도 이민을 떠났던 우리들의 마음과 비슷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떠나고 돌고 헤매고 왔었죠. 자유의 땅을 경험하며 자유의 광야에 살았던 그들의 자손의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예 세대에 살았고 이집트에서 핍박받고 살았던 그들의 부모 세대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 둘 가운데는 끊임없는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갈등도 벌어지고 싸움도 벌어지고 세대 차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하고요. 심지어 신명기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부모를 저주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은 항상 무서워요. 내가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에서 여기서는 이제 아버지가 먼저 나오고 어머니가 나오잖아요. 신명기에는 어머니가 먼저 나오고 아버지가 나오기도 합니다. 견줄 수 없다는 거겠죠.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신약 에베소서에는 또 다시 뭐라고 나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걸 넘어서서 그 밑에 뭐라고 나오나요? 자식을 화나게 하지 마라라고 나옵니다. 가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자식이 저를 공경하지 않아요 라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럼 자식 되는 분이 이야기하죠. 부모가 저를 화나게 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두 가지 아이가 다 있습니다. 부모도 공경하지만 부모도 자식을 화나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잘 주님의 가르침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훈계도 이렇게 막 가르치는 게 아니라 써있죠. 주님의 가르침대로. 주님의 가르침대로 훈계하고 양육하는 게 어떤 이야기일까요? 옛날 한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한탄을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권사님인데 어릴 때 자기 자식을 정말 그분은 이렇게 교육열이 넘쳐가지고 계속 이렇게 좀 강하게 아이를 길렀습니다. 너 반드시 서울대를 가야 된다. 막 가르쳐. 근데 저도 교회학교 담당이어서 그 아이는 뭘 좋아했냐면 음악을 되게 좋아했어요. 노래 부르거나 이런 거를. 근데 부모님의 강요 때문에 하나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하나도 못하다가 그래도 부모의 강요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원대로, 그 권사님의 원대로 서울대를 들어갔습니다. 간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가자마자 그 아이가 휴학계를 내고 음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뒤로 쭉 음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자녀가 한 말이 뭐냐면 내가 부모님의 소원대로 서울대를 갔으니 이제는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음악을 하고 살아갑니다. 뒤늦게 이제 권사님은 와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권사님 아이가 행복하면 되지 않냐고 이야기하고 같이 지냈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그렇죠.
주님의 진리로 훈계하고 양육한다는 것은 그렇죠, 사랑으로 내 욕망과 욕구가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길러간다는 거겠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자식을 기른다는 것은 주님의 훈계 안에 모든 것을 이루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생명의 전달자로서 기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홀로 오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가 홀로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내가 홀로 존재하는 것처럼요. 교만과 자만이죠. 내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내 능력과 그리고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부모 공경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내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잊어버리는 거니까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홀로 존재하고 홀로 모든 걸 이룬 것처럼. 그저께 그 저희 성경 읽기 본문 중에 잠언이 있었죠. 최근희 집사님이 올린 본문에 그게 있습니다. 교만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교만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그리고 교만은 우리를 잡아뜨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만이 모든 죄의 근본이고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잃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교만한 자가 되고요,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기억은 우리 성경에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전통에도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 위에 뭐 얹어놓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교회를 다닌 지로는 제사를 안 지내서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사가 단순히 어떤 무교적이거나 혹은 종교적 의미를 넘어서서 사실 그 안에는 문화적 전통도 들어가 있습니다. 배도 넣고요, 거기에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대추 넣고 밥 넣고 감도 넣습니다. 이게 하나하나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대추를 넣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결혼식 가면 패배 갈 때 이렇게 대추를 던져주기도 합니다. 대추는 꽃 하나당 열매가 하나 맺습니다. 열매가 맺기 전에 꽃은 시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추는 바꿔 말하면 많은 다산이고 모든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거겠죠. 자식을 많이 낳으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모든 생명을 풍성하게 하라고 후손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감은, 감나무 혹시 기르신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감은 이렇게 나와서 씨를 심으면 그 달고 맛있는 감이 나오지 않습니다. 감은 그 나무에다가 다시 접붙여야 거기에 나무가 자라나서 맛있는 감이 열립니다. 외갓집에서 감나무가 있어서 알고 있는데요. 맞죠? 맞아요. 자손들은 그저 조상의 뒤를 이어서 자라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또 다른 좋은 걸 배우고 익히고 알아서 내 조상들보다, 내 부모보다 훨씬 나은 존재가 되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밤을 가지고 놉니다. 밤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밤을 심잖아요. 나무들이 자라요. 그런데 밤나무가 자라는 동안에도 처음에 씨밤이 썩지가 않습니다. 그냥 갈라지고 거기서 이렇게 자라나요. 그리고 언제 썩냐면 또 다른 밤이 열릴 때 비로소 씨밤이 썩습니다. 자, 이걸 왜 이렇게 보여주냐면 네가 어디서 왔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의 몸과 너의 삶이 어디서 왔는지 기억을 하고 그 기억을 또 다른 세대에게 이어주기 전까지 너는 그대로 잘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조상들도 우리의 뿌리와 우리의 근간이 어디서 오는지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 사이에 담겨 있는 거겠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도 6월절이 되면 모든 걸 정리하고 집안에 누룩 다 긁어내고 사람들을 이렇게 모읍니다. 그리고 의례적으로 자식이 질문해야 될 게 있죠. 6월절은 무슨 달입니까?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출애굽의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그 하나님을 가슴에 담고 또 삶을 1년을 살아가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그 히브리 집안 사람들에게는 부모가 이어왔던 신앙에 내가 이어가는 것이고 부모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통로를 내가 곧 담아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또 다른 의미이기도 하겠죠. 어느 신학자는 부모를, 어머님을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식에게 혹은 모두 또 다른 생명들을 가꾸고 일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겠죠. 안식일과 그리고 부모 공경을 이야기하며 예전에 한번 제가 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하나 주십니다. 아담에게는 너는 이제 일을 하고 노동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은 일을 하고 노동을 하면서 생명을 가꾸고 돌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의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아담은 비로소,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와는 아이가 낳는 고통을 더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고통을 더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낳는 걸 통해서, 그걸 통해서 생명을 가꾸고 보살피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회복과 부모를 공경하라는 회복은 바로 그 창조 질서와도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의 노동이 그저 밥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는 노동이 되어야 되고, 내 노동이 그저 월급을 받는 노동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누군가를 섬기는 노동으로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안식일법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로서 내 아이뿐만이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생명의 어린 것들을, 약한 것들을 돌보고 함께하는 것, 그게 바로 창조 세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세상은 어떨까요? 가끔 저 그 생각합니다. 키오스크 이렇게 주문하는 거 가만히 볼 때마다 와, 나이 많으신 분은 어떻게 하라고 이걸 이렇게 설명 없이 하나. 우버나 이런 거 볼 때마다 와, 나이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 이걸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노인들을, 그리고 나이 많은 분을 공경하지 않고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사회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와는 먼 사회입니다. 나이 많은 분들을 제대로 대우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공경하지 않는 사회는 약자에게도 힘없는 사회에게도 마찬가지로 대하는 것이겠죠. 안식일법은 그런 사회를 바꾸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개인적인 윤리를 넘어서서 세상을 향한 꿈이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십계명의 계명 하나하나를 배우고 알아갈 때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길이 하나하나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부모 공경이 곧 세상의 모든 생명을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 공경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지는 내 뿌리를 기억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세상이 노인과 그 나이 많은 사람을 향한 공경과 대우가 이루어져야만이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러니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노인 공경하라고 누군가에게 외치고 말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자녀분들을 화나게 하지 말고 이야기를 잘 하셔서 정말 부모가 공경되고 노인이 대우받는 세상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도 함께하고 저희 교회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약자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회는, 노인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회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회를, 생명을 나누고 그리고 생명을 가꾸는 어머니들을, 아버지들을 내치는 사회는 없어져가는 사회이고 해치돼가는 사회이고, 어쩌면 주님의 말씀처럼 저주받아 마땅한 사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사회가 모든 생명을 잘 돌보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를 잘 돌보고 연약한 모든 것들을 살피고 보살필 때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좀 더 손 내밀어 보고 좀 더 애쓰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책임지고 내 안에 생명 하나하나를 가꾸고 풀뿌리 하나, 공중나는 새 하나, 그리고 곤충 하나 함부로 대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이 세상이 약자와 노인들을 대우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이고 그리고 애쓰는 저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공경의 그 진리는 모든 생명을 아끼는 주님의 마음임을 기억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 사순절 기간을 살아내는 저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온전히 생명을 아끼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